성경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서 23장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 했는데 전체가 다 절기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 23장을 본문으로 절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강력한 이단 중에 마르시온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키온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원론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복수의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때 이 마르시온주의가 초대교회를 휩쓸어서 3세기까지 대단했는데 점점 그때부터 쇠퇴하다가 7세기경에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마르시온주의적인 신앙 행태에 기울어진 신자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가령 교회에서 설교가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대 1, 지금은 모르겠네요. 구약 성경은 1년에 한 5번 정도 사용되고 신약 성경은 한 45번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강단에서 신약 성경만 선포되고 구약 성경은 단지 외화 취급만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마르시온주의적 그런 이단에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해진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좀 어렵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어렵지만 격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서도 구약 성경을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오늘 레위기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대로 지키는 절기는 거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마르시온자들처럼 구약을 경시하는 측면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그대로 날짜도 똑같이 해서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도나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인데, 구약을 옛 계약이라고 폐기하고 새 언약인 신약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바로 마르시온적 태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것이죠. 신약 시대에 구약의 제도와 방법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의 내용, 그 의미는 다 담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는 그대로 포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 하는 뜻을 따라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주일을 지킬 때도 그 의미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거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날짜는 다르고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짐승을 잡아서 지키는 게 아니니까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내용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날은 쉬어야 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시고자 쉬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부자들만 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노예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도 쉬라고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셨으니까 주일날 그렇게 쉬라는 거예요. 너희 직원들도 쉬게 하라 그 말이죠. 너희도 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이죠. 또 여기 신약에서는 또 포함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재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는 거지만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들의 그 폐단으로,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안식일법,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뭐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 우리가 지키면요,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4일 6월절과 연속되어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 7월 1일 날에 나팔절, 7월 10일 날에 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는 초막절, 이 7대 기본 절기가 레위기서 23장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6월절을 1월이라고 정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태양여고 정월이 아니고 태양여고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 정월이라는 말은 종교록,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라 정월로 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태양력으로 보면 봄철인 3월에서 5월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생활 중에 해방될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벗어나게 되었고 애굽에는 대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6월절의 그날을 정월이라고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간력으로는 그 달이 이스라엘에게는 7월달이 되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가 세계 교회, 초기 교회가 중세 교회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6월절을 부활절과 연계시켜서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6월절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니까 6월절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활절은 어떻게 날을 정했냐면 춘분, 그러니까 하루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부활절은 여러분 춘분 아시죠? 봄을 시작하는 절기인 춘분. 그러니까 춘분은 낮과 밤이 같은, 길이가 같은 날이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춘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맞이하는 보름. 그 보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년 부활절은 4월 17일이 부활절인 거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바로 처음으로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요일 그 전부터 6일 6번의 일요일을 빼고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초대교회 옛날부터 지켰지만 그게 공식화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식화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렇게도 지키고 저렇게도 지키고 막 구약도 지키고 막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리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 폐기된 거고 본래 폐기된다고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6월절은 그냥 당연히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6월절을 크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6월절을 지키지 말자 하고 정한 것이 칼케돈 종교회의예요. 그런데 지금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6월절만을 강조하는 교회, 소위 예루살렘 교회인가 엄밀히 말해서 이단입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6월절 지킨다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생전에 6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의식적인 제사는 끝난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도 신령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바쳐드리는 6월절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켰는지 왜 안 지키느냐고.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켜왔던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한 구절이 있다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지킨 것도 있는데 지키지 않은 거 하나 고집하고 이단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면 진짜 같잖아요. 짐승 냄새도 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옛날에 제사 지내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추도식을 하면 안 와요, 교회. 그 제사에 오지를 않아요, 추도식에. 촛불도 안 켜놓지, 뭐 음식도 안 차려놓지. 그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앉아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밥 먹고.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식으로 하면 더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절기를 옛날식으로 그대로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에 대한 절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6월절은 부활절로, 77절은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지키면 돼요. 아마 나팔절, 속죄일 이런 것은 송구영신 예배가 아마 그런 것에 속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한 해를 알리는 나팔 부는 날이거든. 첫날,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게 속죄일이거든요. 자,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선민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끄시고자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때 몸이 안 좋아서 건강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교회에 암 환자들이 또 많아져서 생겨나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전인치유센터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인치유센터를 열면서 개원을 할 때 장로님이신 김영준 박사님을 모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자생력이라는 책을 저술했다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 김 박사는 그 책에서 자생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적고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나빠지며 지고 오염된 공기와 나쁜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고 사는 관계로 인하여 자생력이 떨어지면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그 결과 각종 암과 성인병과 희귀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떴더라고요. 이런 질병들은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생력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잘 되는데, 자생력이 없는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사람은 약을 조금만 써도 약이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한다면 아무리 밀어줘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야 좀 밀어주면 걸어가는 거지. 언덕도 올라가고. 일어날 자생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생력이 없으면 아무리 밀어줘도 산에 못 올라가요. 앉아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저는 치유센터를 시작하면서 전인치유센터의 목적을, 치유가 목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성도님들에게 자생력을 증진시켜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치유 사역에 중점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도 하지만 더 치중해야 할 것은 예방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제시하는 예방치유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한 주일에 한 번은 교회 성도님들은 자연에 가서 쉬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동시에 수도원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일 교회 광고가 급히 나가지 못해서 그냥 구두 광고만 하고 전화만 했었는데, 이 원로 장로님들 부부간을 모시고 제가 야외 친교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연으로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공식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10일 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70세 이상 뭐 그렇지 않더라도 꼭 야외 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화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야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연으로 나가보자.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생력도 길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할 때는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서 적금도 붓고 연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노후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의학 분야에서도요, 당장 치료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예방 쪽에 관심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검사를 자꾸 받으라 그러냐?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방. 요즘에 치료의 목표, 의학의 목표는 치료보다 어쩌면 예방이 더 중점이 두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성은 선진국 같은 사람들의 특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말이죠. 레위기서의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다고 말해요. 예방 차원. 그러니까 이들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또 절기를 지키는 성에는 상호 기본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장치였어요.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살롬 관계로 지속적으로 이끄시고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성결을 유지해야 하겠는데, 그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들을 정하여 주시고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문서에 무슨 도장을 찍으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매일의 생활에서 지켜지도록,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풍습에 빠지기 쉬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입니다. 아직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데 왜 절기를 지키냐고? 우상 숭배할 때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은 치료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기를 그냥 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방.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 절기는 가나안의 원력도 아니고 민간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신앙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절기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절기는 해, 달, 별,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신 구원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다시금 회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와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의 절기는. 당시 주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원력들은 다 우상숭배에서 온 것들입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혹은 땅을 섬기고 자연의 조화를 섬기는 데서 온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슨 날 지키고 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회상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모세 오경에 주어졌던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고 심판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예언자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신약에선 중심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서대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신서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됐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기록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 열왕기, 역사서 모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기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예언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라고 예언했던 거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학으로 비교한다면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진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치료한다고 볼 수 있어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치료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방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난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 원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날 지키는 것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것, 세상 풍요가 만들어낸 원리 절기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자신들에게 적합하게 적응이 된 그런 원력들, 그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절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고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상의 원력이나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우상 숭배의 절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앙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런 그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절기가 있을 거다. 그게 다 우상 숭배 절기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친히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절기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길을 예방하시고자 했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신앙심을 돈독하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감사절을,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세워진 교회력, 지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절기와 구약과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절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절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근데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것이니까 쉬어서 쉬어야 되는 것이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풍습과 겹치는 현실에서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를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마다 늘 가나안의 우상 숭배 절기를 철저하게 깨부수고 버리고 하나님 주신 절기로 온전히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개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우상 숭배 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기로 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끊임없는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 더 크다고 했어요.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은 건강 회복을 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이 없는 사람은. 병도 없는데 뭐하러 운동해? 그러나 여러분, 병 걸리고 나서 운동하면 얼마나 손해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절기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풍습에 젖어서 신앙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방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생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얻어 터지는 것 즐겁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절기를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얻어 터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열매 없는 비참한 신앙생활인 것을 안다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강력한 풍요의 유혹 속에서 신앙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은 신락 같은 세상의 부름만 있어도 핑계 삼아 절기를 지켜야 하는 말씀을 피하려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거리가 있으면 안식일을 안 지켜. 조그만 핑계거리가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절기가 대부분 감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꼽만큼만이라는 건수가 있어도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참 묘하시죠?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아시죠? 그 강도는요, 몇 초만 있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 죽는 순간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상에 죽기 직전인데도요,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건수를 잡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인지 친구들인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천장을 뚫고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네 사람을 보고서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을 해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중풍병자도 믿음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만 건수가 있으면 구원해 주려고 한다니까.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느냐? 네가 네 자녀 구원해 주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조그만 건수가 있으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에게 죄를 물었습니까?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이 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주는 안전장치가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달리는 기차로 하여금 내일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고 물고기에게 물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도 일종의 절기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아마도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몰라요. 부잣집을 제외하고는. 왜? 밥 먹이기가 힘들었으니까 부모들이. 자,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자란 사람이 몇 안 될 거요. 너 왜 태어났냐 하면서 안 맞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요. 물론 제가 불행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너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이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물론 부모가 자기 못 먹고 먹여주긴 하지만 그럼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요. 어린이날이 아마 그런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모든 국민적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세상 기준만이 아니라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동 학대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부모가. 공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자녀를 아예 낳지 않아요. 학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자녀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아예. 어린이 청소년 신앙 세대가 지금 절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려앉는 게 아니라 절벽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린 주의를 지켜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어린이날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다 어린이와 관계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어린이들을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고 어린이들 믿음대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제가 저에게 들리는 말씀은요, 어린이들을 보고 배우라 하는 말이 들리네요.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이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어린이 잘못되면 책망만 하려는데 어린이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실족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서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실족하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 손과 발이 손으로 때려가지고 실족하면, 발로 차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 눈은 눈으로 부릅떠가지고 또 업신여긴다는 입으로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발, 눈, 입으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게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린 생명은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노하셨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셔요. 교회가 어린이 오는데 뭐 영접하는 적이 있나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린이가 오고 싶어 하는 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세상에 어떤 곳보다도 교회는 오고 싶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 시설과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영접 얘기했고 또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을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책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절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세워서 지켜야 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신앙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과 유월절과 또한 어린이를 섬기는 어린이 절기를 잘 지키는 한국교회, 산업교회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